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한 이 구원과 복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누리시는 모든 렘넌트 또 선생님들 또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거 확실해요. 렘넌트들이 기억하실 것은 내가 오늘 앞에 누가 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저 말씀만 따라가면 내 인생 승리한다. 그렇다면 내가 저 말씀 받는 것에 대해 진짜 집중해야지 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 받는 거 방해하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과 기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말씀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속이고 어떻게든 말씀 놓쳐서 또 내 일주일을 살아갈 때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성공하면 좋은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걸 사단이 계속 틈타고 개입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오늘 예배와 이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내 가슴 속에 내 뇌 속에 편집을 시켰다.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렘넌트 예배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강단 말씀 쭉 흐름을 타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목사님이나 저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렘넌트들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오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주신 게 확실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시면 돼요. 저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도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싶다. 말씀을 언약으로 가슴에 딱 붙잡고 뇌 속에 내 생각 속에 완전히 집어넣으시는 편집의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론에 보겠습니다. 서론에 목사님 카메라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받고도 삶은 완전히 불신자같이 사는 렘넌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셔요. 그런데 나의 삶은 불신자의 삶을 살아요.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 누가 보면은 그냥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건 떠나서 그냥 불신자같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렘넌트들 보면은 우리가 구원 받고도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되겠죠. 세상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렘넌트가 되면 안 됩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금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지.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구원을 실제로 누리자. 자, 구원을 누린다는 건 뭐죠? 구원받은 그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사단 마귀가 항상 함께하는 상태고 저주와 재앙을 갖다주는 상태죠.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이제 몰아내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시는 상태.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는 상태.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나를 노심초사 지켜보시고 도와주려 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가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나를 너무 아끼시고요. 내가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키시고 얼른 회복시키시고 힘주시고 복주시고 치유하시고 완전히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내 인생을 지금도 이끄시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걸 오늘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환경은 환경이고 누림은 누림일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누리세요. 내 편 되어지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게 구원을 통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셨고요. 그 죽을 만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중이라니까요. 내가 잘 못하고 말씀의 인도 잘 못 받을 때도 있고 예배에 잠깐 실패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무지할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죽이는 분이 아니라 괜찮아. 난 그래도 널 사랑하고 네가 얼른 회복되길 원해. 너 정말로 말씀만 따라가면 돼. 나한테 와. 나한테 안기면 내가 다 회복시켜주고 다 치유해주고 완벽하게 인도해줄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누리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요. 그게 뭐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가 구원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증인이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 이 행복한 이 내용, 하나님, 아빠, 이 아버지를 누리면서 야 너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행복하거든. 너 옛날의 모습, 너 지금 모습 보니까 옛날에 내 모습 보는 것 같아. 옛날에 맨날 정말로 불신자처럼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사단에게 시달리던 내 모습 보는 것 같아. 근데 너 있잖아. 나처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내 아버지 돼버리면은 나처럼 행복할 수 있다니까. 뭐예요? 내가 구원의 행복을 누림 가운데 그 행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봤어요. 그럼 재밌는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맛있는 걸 먹었어요. 맛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맛있어 한번 가보자 하고 추천해 주고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의 맛, 예수님의 맛,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의 맛을 매일매일 보고 행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행한 친구들한테 나의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증인입니다. 저는 렘넌트들,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구원을 누리면서 구원의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그저께 기도첩에도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 나왔죠.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속에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은 구원받은 이 구원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구원의 행복을 맛보고 그 구원의 행복을 너도 맛봤으면 좋겠어 하고 이게 증거를 한 증인이 될 것인가. 렘넌트들이 정말로 오늘 속에서 아버지께 집중하고 아버지로 행복하고 아버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누리시기 바래요. 날마다. 그래서 구원의 증인이 되시기 바래요. 내가 구원의 증인 돼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누리고 있으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내가 돼야지 하지 말고 구원의 축복을 진짜 누리고 행복함 가운데서 구원의 증인의 축복 당연히 따라오고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 볼 때 야 너 보니까 행복해 보여. 평안해 보여.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은 너 그 멘탈이 강하냐? 근데 멘탈이 강한 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답을 전달하는 그런 귀중한 렘넌트 증인의 축복 꼭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막 증인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행복하고 있으면 돼요. 행복에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 그러면은 렘넌트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전달해야 될 친구들을 하나님이 붙이실 겁니다. 그 응답을 저나 여러분들이랑 꼭 받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의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 본론 보겠습니다. 그 무엇도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원 주시는 것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구원을 받냐? 다른 것으로 그 무엇도 인간적인 것으로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착각하죠. 뭘로 착각해요? 내가 착하면은 선한 행위 착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건 우리 아니에요. 이건 불신자들의 착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착해도 사탄을 못 이겨요. 착해도 날 때부터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착하다고 사탄이 풀어주는 거 없다니까요. 절대로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은은 다 부정한 옷과 같다.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은 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이 원죄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가 태어나서 아무리 착해도 그 노예가 풀어나올 수 없다니까요.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선한 행위로 불가능하다. 또 율법적인 행위 이것도 불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뭐 규칙을 잘 지키고 해도 그래도 사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사람들 착각하죠. 돈이 많으면은
뭔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행복하겠죠. 돈이 없다가 돈 생기면은 할 수 있는 그런 뭐라 하죠?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때문에 행복해지겠죠. 그런데 그 물질적인 행복, 그것은 순간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탄에 24시간 붙어있고 재앙을 갖다 주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로도 절대로 구원과 여기서 해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 진짜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의 그 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신자라면은 사탄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불쌍히 여기시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에서 또한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럼 돈 열심히 벌어서 빠져나오면 돼요. 그런데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이 사탄과 죄와 저주 가운데서 이 하나님 떠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 노예죠. 사탄의 노예죠. 그래서 24시간 사탄이 그 인생을 쥐어짜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달리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유괴된 아이는 그 유괴범한테 시달린단 말이에요. 항상 유괴범이랑 함께하면서 얻어맞고 시달리고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지금 저 사람이 가면을 썼지만 그 내면 속에는 노예되었고 시달리고 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착각과 이 상태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방법. 우리가 귀에 딱지를 듣도록 들은 내용이죠.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죄와 저주와 사탄과 이 재앙 가운데서 절대로 빠져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불신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놓치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똑같이 불신자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서 신자 중에도 시달리는 사람 있다니까요. 신자 중에도 불안하고 이 사단에게 생각에 노예가 된 사람 많아요. 렘넌트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못 누리죠. 못 누리면 사탄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속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지만 그래도 속게 되면은 불신자 상태같이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 있지만 그거 안 사용하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은 우리가 진다니까요. 속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집중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항상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시는 예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신 예수님을 못 누리면은 사단에게 속아요.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항상 이쪽에 서 계셔.
근데 나는 자꾸 세상을 바라봐. 예수님 등지고. 예수님은 나한테 응답을 갖고 계속 오고 계셔. 야, 나 따라와. 나만 바라보면 내가 응답 다 줄게. 그런데 나는 예수님 까먹어. 예수님 관심 하나도 없어. 오로지 세상의 컨텐츠, 사단이 만든 문화, 뭐 유튜브 게임, 친구들 물론 중요하죠. 재밌겠죠. 하지만 이것이 나의 영적인 응답을 다 뺏는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 즐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즐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나의 우선순위가 된다니까. 렘넌트들 선악과라니까요.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누리시는 렘넌트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단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렘넌트인데도 정말로 생각과 마음이 맨날 세상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 그러면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빛의 갑옷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갑옷을 매일매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투하러 나가는 거예요, 사탄과. 그럼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렘넌트들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이 임했습니다. 임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은 그리스도로 무장되지 않은 렘넌트를 속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보호 가운데서 인도받고 보호하시지만 돌아가. 하나님은 말씀 따라서 직통으로 바로 응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인데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자꾸 돌아간다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에 안 가도 됐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면 되는데 내 생각대로 어떻게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잖아요. 하갈을 그 애굽에서 데려와서. 그러니까 렘넌트들이요 정말로 오늘 속에서 내가 말씀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는 집중 속에서 날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말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 무엇도 구원 불가능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누리냐? 첫 번째, 내 것을 삭제해라. 내 주인을 바꾸라. 내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나를 하루를 이끌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손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것 삭제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내 것 삭제하는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우상 숭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나의 불신앙, 이것을 삭제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우상과 내 불신앙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삭제하고 내가 오로지 말씀 따라가게 해주세요. 오로지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 내 인생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 따라가는 게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우심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서 정말로 내 생각, 내 경험, 우상, 숭배, 불신앙을 버리고 사탄에게 속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으로 붙잡고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내 것을 버리시기 바래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린 길 같은데 빠른 길이라니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완벽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우리 규원이의 미래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걸 딱 예비하시고 237의 서밋의 주역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미래의 응답을 딱 예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잖아요. 이건 미래고. 그럼 오늘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길로 가는 인도. 그 길이 가는 인도 가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서 매일매일 말씀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면은 그 자리로 그냥 수월하게 가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 자꾸 개입이 돼. 내가 내 주인인데 말씀 놓쳐. 그럼 내 생각대로 이상한 길로 간다니까요. 그때 사단이 속여요.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또 고생해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너무 늦어지잖아요. 물론 하나님 절대 주권이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말씀을 내 생각에 편집하고 내 것 버리고 말씀의 인도 날마다 받아나가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내 것 버리자, 내 생각 버리자,
내 생각은 옳은 것이 없어요. 오직 말씀만 옳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씀으로 편집을 하고 그 말씀 갖고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야. 아버지, 이 말씀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이끌림 받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로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거죠. 성경인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작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꼭 작품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 보좌의 축복이 따라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랩런트들을 안 도우시겠어요? 하나님 완벽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데 완벽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고, 세 번째, 정말로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응답의 시간표가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완벽하게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집중하자. 구원의 복음을 오늘 누리면서 말씀으로 우리 성령의 인도 받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보좌와 응답과 완벽한 인도, 완벽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렘넌트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가 온다니까요. 자, 승희가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그렇다면은 오늘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니까 뭔지는 몰라. 요셉이 나중에 내가 총리 될 거 상상도 못했어요. 다윗이 양치기 할 때 내가 왕이 될 거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그 상상하지 못할 미래가 올 거예요. 그 세계복음하는 미래가. 나는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은 내가 살고 있어. 그럼 오늘에 우리가 인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날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했어요? 요셉이 뭐 했어요? 다윗이 목장 가자마자 뭐 했어요? 항상 말씀을 생각 속에 각인시키는 예배했잖아요. 찬양하고 편집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셨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누린 줄 아세요? 최고 위기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것도 그 최고 3,0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건 상황인데, 그래, 지금 힘든 상황이지. 다윗이 생각했어요. 지금 힘든 상황이고 날 죽을 수도 있는 위기야. 하지만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야. 반드시 나를 승리할 수밖에 없어. 난 하나님 자녀거든. 그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찬양했다니까요. 렘넌트들이 날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과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린다는 건 뭐죠? 함께함을 누리는 것, 아버지를 누리는 것. 이런 좋은 아버지가, 아빠가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행복하고 힘이 나는 것. 그래서 아버지랑 자꾸 대화하고 아버지한테 맡기는 것.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할 것, 내 것 버리자. 내 것, 내 생각을 삭제하자. 렘넌트들이 꼭 이렇게 되셔서 날마다 구원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 주목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누리기 원하시네요. 아버지 말씀만 따라가면 나 승리하겠네요. 하나님, 나 저렇게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예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제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 말씀대로 나한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배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예배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자, 결단하자. 마음을 굳게 먹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킬 것이다. 내 마음대로 안 살아가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 누리자. 구원을 누린다는 거는 아버지 누리자. 아빠. 하윤이가 아빠를 잘 누리거든요. 얘가 저랑 같이 있으면 저를 엄청 잘 누려요. 뭐 문제만 있으면 저한테 말하면 제가 쉽게 해결해 주잖아요. 그리고 얘가 문제를 얘기 안 하더라도 저는 지켜보고 있다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누리자. 아버지 하나님이 내 배경이시니까. 아버지가 심부름꾼 천군과 천사 시켜서 시공을 초월한 역사 일으키고 계시니까요. 두 번째, 주인 바꾸자. 주인. 그래서 내 생각, 내가 주인 되면 내 생각하면은 속아요. 내 생각은 하나도 옳은 게 없습니다. 이 생각은 맞아요. 내 생각 중에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내 말씀만 따라가야지. 이 생각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생각, 말씀 따라가자. 그래서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왜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적는 건 줄 아세요? 주중에 이 말씀 따라가려고 적는 거예요. 다시 보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도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것만 조금 하고 내가 오늘 속에서 맡긴 내 조금만 최선 다했는데 내 인생이 미래의 상상 초월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오늘 속에서 말씀 붙잡고서 오늘 속에서 조금 양치기 열심히 했는데 그 양치기 보잘것없는 돌 던지는 게 왕으로 연결됐다니까요.
여러분도 그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씀에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에 인도받는 게 중요해요. 집중하자.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듣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또 훈련의 자리,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강단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는 자리, 성경의 말씀 다시금 보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아버지를 누리는 그 시간을 꼭 집중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내 미래를 기대하세요. 모세가 80세 할아버지 때 자신이 출애굽 240만 명, 막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는 거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언약을 잡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공부를 못한다, 내가 뭐 집안의 환경이 안 좋다,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다 그냥 상황이고 환경일 뿐이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를 기대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헌세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미래를 기대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멋있게 쓰실 거야. 왕 앞에 세우실 거야. 그렇다면 내가 나이와 상관없어요. 모세는 80에 시작했는데, 우리가 오늘 속에서 정말로 그 마음을 먹고 기대함으로써 말씀에 인도받는데 진짜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응답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되시기를 렘넌트들과 선생님들과 그런 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말씀에 집중하세요. 내 것 생각 버리세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누려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때문에 행복하자. 아버지를 누리자. 아버지 말씀 따라가자. 그러면 반드시 미래의 상상 초월의 응답, 그 주역이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꼭 그런 렘넌트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인데, 날마다 구원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나를 사랑하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버리게 하시고 말씀만 따라가면 완벽하게 내 인생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증인의 응답 받고 하나님 정말로 내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 속에서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상고하며 말씀에 집중하여서 정말로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